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노예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네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한 일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전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 교인들이 다 나와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도 바르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던 그 예전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성벽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성벽을 쌓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쌓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여러 계층에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잘 할 수 있으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함께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게을러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다가도 뒤로 물러나게 되고 자주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도 많아지고 불평도 하게 되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져서 모두 함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무너진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무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옌문이 나옵니다. 이 옌문은 예루살렘 성 서쪽에 있는 문이에요. 그 문은 새로 생긴 지역, 예루살렘 성 안에 말입니다. 그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 때 만든 그런 새로운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옛 문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 문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들보를 얹고 문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도 달았습니다. 무너진 성을 새로 세우는 일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옛문을 수리하는 거죠. 나의 오래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 행동을 고치고 또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다면 살려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 다시 고치고 또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달랴와 무리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옛문을 수리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라고 하셨죠. 기브온도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이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과 또 헤어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숨깁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백성들은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기르면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출신과 신분 때문에 당연히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종이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우리도 출신이나 신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도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참 귀한 집에서 자랐다. 공부도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옛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는 분을 뵀어요. 운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한국에서 대기업 이사로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 관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인도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그 교회가 참 부럽고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옛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하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8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는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는 거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금장색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아름답게 다듬어서 장식품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향품 장사는 아주 귀한 향수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아주 섬세해야겠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흙을 반죽하고 벽돌을 나르고 못을 박는 아주 거칠고 때로는 더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쉬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세우는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몸을 아끼지 않고 비즈니스를 멈추면서까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성도들에게 간증을 부탁하곤 합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긴장을 이제 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대부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경험도 많지 않으시고요.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더 크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잘하는 일은 아니죠. 성벽 쌓는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나서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을 보내셔서 이 일을 더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8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그들에게 쌓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넓은 부분을 건축하려면 힘도 더 들겠고 경제적인 도움도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이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귀하게 일하세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하게 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넉넉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다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일꾼을 채워주세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중수하였고, 후르의 아들 르비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12절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9절과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오늘날 LA 시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네가 가서 일하게 그렇게 부탁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신의 귀한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나오는 살룸은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녀들은 일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떡합니까?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군대 안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살룸도 너희들은 여자니까 집에 있어라. 내가 가서 일할게.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딸들에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히 헌신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의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조심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힘써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건강을 감싸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역사 수요 예배에 부어주시고 많은 성도들 참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저희가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앞장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